여러분이 흔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셨어요 하는 말은,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꿈을 속에 나타나시거나 또 환상 가운데 나타나, 그건 극히 거의 웬만한 사람에게는 극히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증상인데, 오늘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평안. 사모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방이 왜 가게동 방이 빨리 안 나가서 월세가 많이 부담되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월세가 너무 나가는 돈이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기도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라. 어떤 문제를 자꾸 그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만약에 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 문제를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면 뭐 어떻게 돼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웬만한 문제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참 지금 생각해도 청계천 복원한 거는 신의 한 수야. 정말 아마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청계천 복원하고 그 복원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관광 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전 세계에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을 도시로 이끌고 또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아마 청계천 복원이었을 거예요. 지금 가끔씩 유튜브 동영상 올라오면 가끔씩 봐요. 청계천의 복원의 명물이면 그 학이 두루미가 가만히 있다가 꼭 인형 같아. 이게 갔다가 가만히 있다가 물고기를 탁 잡아서 이렇게 먹는 장면 이렇게 나오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래 인형인 줄 알았더니 물속에 탁 들어가서 고기를 물고 딱 나오면 깜짝 놀래 사람들이. 또 외국의 어린아이들이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놀래고 박수를 치고. 도심 한복판에서 그런 걸 구경할 수 있는 건 아마 프랑스 파리 시내가인가 프랑스 파리에도 없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평안은, 서론을 얘기하면, 세상은 평안을 줄 수 없다. 돈이 많이 벌면 벌수록 또 근심 걱정이 오는 거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더 점점 커지죠. 또 점점 더 문제가 많아지고, 그 문제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문제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해서 무조건 되고,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만약에 목사님이 이게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뭐라 해? 그 문제 하나님 놓고 기도해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대개가 다 이렇게 상담을 해줘,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문제를 감당하는 사람 되게 만들려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문제를 주신 목적이 문제를 감당하는 그릇이 되게 하려고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감당하면 뭐 어떻게 돼? 그릇이 커지잖아요. 그릇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도 감당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예수 믿고 어린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 믿고 나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탤런트 이상훈가? 가수 이상훈구나. 그 이상훈 참 잘 나갔어요. 젊은 시절에 인기도 많았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근데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아서 딱 키우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배우는 것도 늦고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자폐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진짜로 자폐아였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가수도 못하고 온통 아이 그 자폐아를 양육하는데 두 부부가 온통 거기에다 신경을 써요. 처음에 많이 울었대요, 아이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에는 결혼해갖고 아이 낳는데 꿈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폐아가 태어나니까 감당도 못하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뭘 배웠냐면 이상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어떤 때 수시로 일으키고 나니까 어딜 가든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기도를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는 얼마나 지혜롭고聪明한 아이인지 몰라요. 그 아이가 나중에는 형을 잘 돌보더라고요. 형을 같이 다니면서 형을 잘 돌보고 정말 동생이 형 같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 문제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요즘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착각하는 게 뭐예요?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육신과 분리될 뿐이지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나요. 육신과 분리될 뿐이지 문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걸 배워야 돼요? 문제를 감당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차원이 다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평안이라. 그래서 문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내 속에 있으면서도 늘 평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평안의 뭐예요?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근원. 그래서 14장 26절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어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협력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단순한 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속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몽학 선생님과 여러분을 가르치는,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여러분의 개인 교사 선생님이랑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져야 얻을 수 있지만, 맞아요.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져야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져야 평안을 얻어요. 근데 우리는 환경은 여전히 같은 환경인데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아무 제재받지 않고도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하시는 평안을 주신다. 바울과 신라 얘기 잘 알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도 찬양을 했잖아요.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하니까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그 감옥 안의 환경은 절망적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하고 극도로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누가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이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도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 두 번째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마음을 지키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고린도전서 다음에,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308페이지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평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평화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져 있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있으면
문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을 유지해요. 정말로 평정심을 유지해요. 조금도 신체 리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이 엄청 부는데 그냥 똑바로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바람은 부는데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똑바로 자연스럽게 걸어가듯이 성령이 이 나를 평안을 지켜주시면 내 문제가 엄청나게 막 내 주변에 막 온통 다 사로잡혀 있는데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이를 봐봐요. 김정은이가 밤마다 술로 파티를 하다가 이제 그것도 지겨우니까 이제 밤에는 잠이 안 오니까 밤마다 어떻게 시차를 나가요. 밤에 시차를 나가요. 또 밤에 회의를 해요. 밤에 막 갑자기 막 밤에 12시부터 막 5시까지 회의를 해요. 그리고 해가 뜨면 회의 끝나면 해가 뜨면 또 자요. 대낮에. 왜? 밤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안정이 없으니까. 근데 김정은이 정도의 수준이 되면요 약으로도 안 들어요. 약으로도 마음의 평안이 안 돼요. 왜? 약이 중독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내성돼 있어서 약을 아무리 먹어도 마음의 평강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약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이겨보려고 밤마다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런 데다 집착을 돌리는 거지, 일하고. 이제 술파티를 하면 그거 술파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몸이 감당 못하니까 이제 술파티를 못하고. 응? 요즘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새벽 2, 3시에 갑자기 비상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뭐 몇 시간씩 해놓고 자기는 자만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회의 끝나면 자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또 저녁 때 되면 또 깨가지고 또 다시 또 그게 못할 짓이죠. 응?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면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주신다. 또 혼란 대신에 분별을 주신다. 아까 예영이가 대표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내가 기도 소리가 내가 멀리서 하는 것 같이 잘 내 기도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네 사실은 이게 악한 영이 방해를 놓기 때문에요. 악한 영이 엄청나게 방해가 심해요. 이 방해가 막 심하기 때문에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참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거든요. 기도를 하면 여기가 고요해지면서 아주 참새 한 마리도 안 사는 것 같이 고요해요. 그러면서 내 기도 소리에만 온갖 뭐 자연이고 모든 게 다 집중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응? 그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래요. 근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약화될 때가 언제냐? 오늘 아침에 지금 거예요. 대표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대표 기도 끝났는데도 산만해요. 분위기가 막 산만하고 어수선하고. 이게 성령의 사로잡힐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가 뭐냐 하면 성령의 그 사로잡히지 않을 때는 막 어수선하고 뭔가 막 이러다 보면 내 속에서 뭔가 짜증이 막 올라와요. 가끔씩 막 짜증이 팍 파가고 짜증이 잘 나와. 이건 뭐야? 이건 내 안에 성령이 지금
나를 완전히 주장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래요? 마귀가 산만하게 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자기를 관리를 잘하려면, 자기 관리를 잘하려면 영적인 거를 아주 예민해. 특히 예영이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 왜냐하면 너 혼자 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너 혼자 집안에서 너 혼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은혜 받고 가도 집에 가면 힘든 거예요. 왠지 모르게 머릿속에 복잡하고 짜증스럽고 왠지 모르게 산만해져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됐냐면 성경을 읽는 거를 늘 빼놓지 말고 집중적으로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버려야 돼. 그래서 그걸 이겨내가야 돼.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뭐 거기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내 거기에 빠지고 말씀에서 하루도 앞으로 팍 빠지고 깊이 빠져버린다면 내 안에 있던 산만해진 것들이 싹 떠나가버리고 차분해져버려. 응?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구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이 집에 오면 산만해지고 집에 오면 다 짜증이 사로잡혀서 왜 이렇게 짜증스러우냐고. 하나님, 이 짜증스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내 산만해진 영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응?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혼란이 아니라 대신 분별을 주시고 불안의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안의 폭풍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주신다.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심으로 평안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아까 예수님은 성령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어느 때 생각나게 하시냐면 낙심이 심하게 낙심하고 있을 때나 이 낙심될 때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대표적인 게 예를 들자면 엘리야가 그리심에 가서 낙심할 때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거 어떻지?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아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아주시고, 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신다.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워두는 게 좋은 이유는, 이게 내 안에 말씀을 많이 외워두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탁탁탁탁 이 사람은 말씀을 탁탁탁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탁탁탁탁. 그래서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탁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보면 뭐가 나오냐, 그런 사람은 카리스마라고 말해요. 카리스마. 단호하고, 우리는 그걸 단호한 사람을 보고 잘못 오해하고, 저 사람 성격이 저래.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연약한 사람도 아주 단호해져요. 매서워지고 단호해지고 당쳐지고. 응? 봐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벌벌 떨고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정말로 막 불안과 초조하면서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도 다윗은 그 앞에 하늘이 나가면서 너무 다윗이 단호하게 나가니까 사울왕도 다윗의 단호함을 보고 놀래서 다윗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저 골리앗이 저 망령되게 하나님을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이는데 어찌하여 군사들이 이렇게 힘없이 낙심돼 가지고 사로잡혔냐. 그냥 어린 다윗이 단호하게 하고 하니까 내가 나가서 저놈을 갖다가 당장 처참하겠다고 하고 단호하게 하니까 그러면 나가려면 그럼 갑옷이라도 있고 갑옷이라도 우리도 걸치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 막 왕이 자기 거 막 입혀준 게 너무 크니까 어린 나이도 맞지도 않고. 그런데 사울왕이 원래 큰 키에다가 한마디 아이고 차라리 그냥 나가는 게 낫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단호함에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탁 치자마자 그때 순간에 그 단호함을 보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용기를 잃어버리니까 주변 사람들까지도 용기를 가지게 만들어요. 다윗의 단호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기를 사로잡고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되고, 이 단호하고 당찬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어떻게 강한 성령의 역사. 왜 다른 사람들이 못할까? 다윗은 늘 밤마다 들짐승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정말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무너지기 십상이야. 가족들이 나를 버리고 아버지가 부모님이 나를 버린 이 어린 나이에 밤낮 산속에서 양들이 늑대를 지켜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것을 날마다 밤마다 문제잖아요. 밤마다 문제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양을 지키려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니까 그 문제마다 매일 밤 문제마다 시달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강한 성령이 임재하는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김갑도 전화해서 아유 목사님 오늘 이런 문제 있어요, 저런 문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 대한민국에 부자한테 가봐라. 부자는 문제 없냐고, 힘든 일 없냐고. 그 사람도 힘든 일 있어요. 그 사람 고통스러운 일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병 걸린 사람은 문제가 없죠. 맨날 해하고 아무 생각 없으니까. 정신이 병에 걸렸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문제를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러신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그 왜구들이 쳐들어오고 남아있는 내려놓고, 그런데도 그 나가서 싸울 만한 용기 있는 단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굴 떠올렸어요? 감옥에 있는 이순신을 떠올린 거예요. 이순신은 뭘 떠올려요? 그 단호하고 그 용기 있고 단호함을 통해서, 아, 이순신이 이 전쟁에 그 사람이 딱 어울릴 것 같아.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릇을. 이 문제 외구들이 쳐들어왔지만 우리는 배는 별로 없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은 감옥에 있는 이순신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감옥에서 꺼내서 전쟁에서 나가 싸우도록 독려를 하잖아요. 그게 이순신이란 말이에요. 그 뭐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위기가 닥치니까 누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조선에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순신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예요. 사실은 심각한 위기예요. 왜? AI를 통해서 일자리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희망을 자꾸 잡고 잃어가고 있고, 도전 정신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적 미래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이 대한민국이 국가가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가 참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인들이 꼭 신적 존재 같아. 왜냐하면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은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날아가 버려요. 이거 끝난 거야, 인생은. 그죠? 음주운전 한 번 했다가 인생 끝나는 말 많아요. 운동선수고 뭐도 강정호도 그렇고 음주운전 2번 했다 걸려가지고 인생 끝, 메이저 야구도 끝내버리고 인생 끝내버렸잖아요. 특히 배우들도 연예인들도 음주운전 한 번만 하거나 무슨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 한 번만 이렇게 아주 끝나요. 그러니까 뭐야, 배우들은 막 정말로 막 유리알 같은 투명하고 깨끗해야지 잘못해서 걸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김세롬인가 그 어린아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고 죽고, 또 그 전에도 또 연예인도 음주운전하다가 불러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또 남자 배우 얼마 전에 주고. 그 원인은 뭐예요? 음주운전이었어요. 이게 연예계나 스포츠계에는 이렇게 음주운전 한 번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조금만 하나 있어도 이렇게 예리하겠는데, 정치인들은 음주운전 한 번 해도 다음에 국회의원 또 나와. 왜 그 인간들은 그게 안 되는 건가? 국민이 개돼지 이래서 그런 거야. 왜? 그런 사람을 안 뽑아야지. 다음에는 그런 사람을 안 뽑아줘. 아예 그런 사람은 또 한 번 빼서 아예 뽑아주지 않으면 그냥 아웃되는 건데, 왜 정치계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문제. 요번에 유승민인가 그 딸이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경력도 없는데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인천대학교 정규수 시험에 심사를 통과해서 교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포인트 논문 점수 포인트 점수 16등에 들어가 16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아이가 31살밖에 되는 아이가 경력도 없는데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교수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수사 들어갔죠. 100%야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 짓인 거야. 그러니까 왜 연예계나 스포츠계는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데 이 정치계는 이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 그래? 병하고 신발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아니 지옥이 같다고 이런 사람을 뽑아줘? 아니 지옥이 같다고 이런 사람을 뽑았냐? 배우도 안 시켜주는데, 음주운전하면 배우도 안 시켜주는데 지옥이 같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세워주는 거야? 그런 미친 사람, 미친 국민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국민도 참 이상한 개대 나와, 개대.
거기까지는 해야 돼. 개대. 개대가 맞아요, 국민이. 그러니까 또라이들이 국회의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연예계는, 스포츠계는 그거 안 되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되냐고요. 똑같은 대한민국인데 왜 어느 데고 어떤 데고 어떤 오는 안 되고 그래. 왜? 참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사람들이 연예인 보듯이 국회의원도 좀 그렇게 보고 잣대로부터 사모만 잣대로 보면 좀 안 될까? 왜 국회의원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대통령이 범죄자가 재판 8개나 걸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아? 그런 사람은 정가가 오범이 어떻게 대통령으로 나올 수가 있냐고. 이게 만약에 연예인이었다면 저가 오범이 연예인을 계속한다 그래갖고 배역을 주인공으로 한다 그러면 난리 날 걸. 아마 촬영도 하기 전에 그 영화 말아먹은 거예요. 끝나버려. 그죠? 그 영화 끝나버려. 감독부에 다 난리가 나버려. 근데 왜 대통령을 하기 때문에 그건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또 뽑아줘? 지지율이 더 좋아졌대네 또? 와, 어이가 없어. 국민이 개되는 맞아. 이상해. 그래서 오늘 좀 빗나갔어요.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참된 평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을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영적인 권세가 엄청나요. 여러분, 이 권세가 왜 안 나오냐? 성령의 권위와 그 권세와 탄호하고 그런 게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안 나오나? 탄호함이. 신학교 나와야 탄호함이 나오나? 신학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신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아도 탄호함 안 나와요. 아무리 오래 했어도 단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죠. 내가 사도 바울다고 개바다는데 넌 누구냐? 주먹으로 빵 때리죠. 귀신 들린 자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만 봐도 뻥 떨리고 도망가는데, 왜? 성령이 그 안에,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성령이 소풍한 사람의 차이야. 이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 세상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는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시면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흔들려도, 바람이 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많아서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평안을 주시니까 내가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루를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 이거 저렇게 평안한 것 같이, 마음의 평안이 어쩌면 저렇게 문제도 안 들고 힘든데도 저렇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두 번째는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는다. 누가 나보고 이랬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고, 누가 나보고 저랬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고, 누가 나보고 욕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고, 누가 나보고 개 같은 자식이라고 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네가 개 같은 자식이라고 말을 했다고 내가 개 같은 자식이 아니거든. 나는 네가 나보고 개 같은 자식이 했다고 해서 내가 개 같은 자식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이 계시는 분이 개 같은 자식이 될 수 있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개 같은 자식이 되면. 그래서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자신을 봐야 나는 사람의 말에 무너지는 사람인가 안 무너지는 사람, 나는 사람의 말에 자주 흔들리는 사람인가 안 흔들리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사탄의 공격은, 마귀의 공격은 어떠냐,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초라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한 나는 절대로 초라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지. 나는 지금 미약할 뿐이야. 초라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중에 창대해질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뭐 나를 초라한 사람으로 뭐 매도를 하든 말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초대,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성령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평안, 문제를 이기는 강한 평안이 그 속에 흐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그 뭐냐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행위를, 어떤 방법으로든 성령 충만을 구하는 행위를 멈추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할 수도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성령님은 한 가지 방법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날의 나의 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한 주간이 되는 우리 양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납시다.